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평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이야기거리, 간증거리, 혹은 추억, 그리고 아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어렸을 때에 물리쳤던 그 간증은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에게는 최고의 간증거리였겠지요. 아울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각각의 지파들이 여럿 있어서 또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이룬다는 것이 좀채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라도 다윗에게 한 가지 아픈 상처 혹은 정말 회개에 늘 다윗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아내였던 충신 우리아를 저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던 그야말로 살인죄,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목회자로서 또 많은 경험들,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냥 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특별히 남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더 없이 기도가 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정직해야 하겠지요. 이런 상황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늘 조심하고 그렇게 죄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더 없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권위와 명예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죄 앞에 장사 없어요.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다시 수감되는 안타까운 일. 특별히 우리나라의 청와대, 참 영상으로 계속 녹화돼서 좀 아쉽지만 청와대만 다녀오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참 좋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죄 앞에서 장사 없고 뭔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편 38편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이 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그 예전의 그 아픈 상처 그리고 심정, 이것을 토로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컨대 하나님과 함께였던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교만과 욕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각별했던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화살이 그래서 나를 뚫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이러한 것들,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죄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져서 이 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죄가 없을 때에.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삶이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하지도 말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공의로 당신이 친히 죽으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래서 오늘 찬양을 선곡한 것인데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와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니야 하면서 손 내밀어 다시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아울러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시고 높고 높은 하늘을 뒤로하고 낮고 낮은 죄악된 이 세상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주인 되신, 참 주인 되신, 참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들이 모여 큰 죄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무감각하게 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뒤엎으려 할 때에도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서 하나님 이 어둠을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부목사님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본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기도로 하나님 준비하고 또 청빙하려 합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둘씩 더 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롭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일구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누려서 은혜를 또한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